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이 밤에도 원근각처에서 구름같이 모여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밤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영혼의 파수꾼을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일생 동안 자기의 영혼을 또 내 가까운 형제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줄 알고 이 밤에도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였는데 주님이여,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은 들림을 받는 농부, 들림을 받는 또한 맷돌 가는 여인같이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찬 아버지 새해가 되고 이 새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과거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향기롭게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금년에도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27장 1절서부터 좀 긴 감이 있지만은 봉독합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양하여 이삭이 그 아들 예수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예수가 사양하여 어렵고 들로 가매
나를 위하여 사양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이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절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저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입히고 18절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여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러 하노라. 하며 그 손이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지고 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다 같이 아멘. 복에 거는 강림하사 산소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다리하시 성량할 길 없도다. 나를 고소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받아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소서. 예,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여, 정컨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사오니 마음껏 뭐하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하신 한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제가 이 철학기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노동이랍니다. 노동 중에 제일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노동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노동을 못해. 노동을 못하고 그만 일을 못하는 것처럼 마귀란 놈이 말이에요. 기도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다가도 어떤 죄를 지어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파괴하는 길에.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또 회개를 해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회복을 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기도가 파괴되는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성성장구,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이럴 때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기도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그냥 믿음이 약해져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또 기도를 마귀란 놈이 그렇게 여러모로 파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그래, 기도도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야 기도가 뜨거워지고 잘 되고 밤새도록 해도 피곤치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신령한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참 이 철학기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먹이려고 하기 참 힘들어요. 와 힘들다고 하면 총회는 자꾸 올라오렇게 샀지. 설교 집에서 준비할 시간은 적지. 그랬는데 그리고 왜 합니까? 그래서 뭐면 과거 했던 거 한 번 더 끄잡아내가지고
그래 한락합니다. 그것도 내가 한락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내 기도 안 해봤어요 많이. 제게 자꾸 부탁을 하는 거는 은사론을 한 번 더 하도록 하는 은사에 관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한 번 더 해주시라. 그래 간청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론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한 군데는 뭔가 하면 말세론을 한 번 더 해도록 해요. 말세론을 그래 해가지고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한두 시간은 이 신년도를 맞이했으니까 축복에 관한 말씀만 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 은사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건전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고 이 말세론, 이 말세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중에도 제일 알고 싶은 게 과연 1992년 10월 28일 날 밤에 오시는가? 지내간 일이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안 오시지만은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서가이시 그래 하는 것도 싶어도 참 힘듭니다. 무슨 말이 2시간씩 하겠노? 무슨 말. 벌로 해놨다가는 단방에 또 여러분이 날 노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큰일 징을 칠 텐데, 그러니까 바울사도께서 에베소 5장 19절, 6장 19절에 말씀을 주사, 받으시오.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 보고 기도를 부탁해. 그런 대사도도 성경을 쓴 분도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주사. 이미 주신 말씀, 한마디 합시다. 이미 주신 말씀 또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지만은 특별히 또 내게 그 은혜가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그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신약에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내 이름으로 한번 합시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신이에요. 제가 비유를 그저 비근한 속담 비유를 드는데, 범 얘기하면 범이 온다 그러지. 옵니까 안 옵니까? 요새는 안 오대. 그런데 범 얘기하면 안 와도 어디 앉아가지고 누구 얘기하면 오는 수 많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찬송으로 부르고 기도로 부르면 하나님이 오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지난 시간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 제일 중요한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받아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 축복 기도. 그러면 나는, 받아시오. 그러면 나는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오늘 밤에는 이제 축복하는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 것도 있고 저주한 것도 있어요. 저주. 그런데 축복은 당대에 시작하고 저주는 한 대 넘어갑니다. 한 대를 손지대에 내려가요. 손지대. 그런데 노아가 당시 실수했잖아요. 당시 실수했는데 그 함이 그 실수한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에게 가서 고발을 했는 게 저주받을 짓이라 하는 거죠. 그 저주를 하는데 함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예? 전율은 가나안이 누구예요? 아들 아이가, 아들. 함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지, 손자. 노아의 손자. 축복은 당대에 시작하는 거죠. 셈의 장막에, 다 같이 받아. 셈의 장막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야벳이여, 너는 땅에서 창성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함은 보고, 죄는 함이 지었는데요. 함은 함을 보고 트럭도 안 건드리는 길이에요. 네가 와 그랬나? 그래가 써나? 이 나쁜 놈아. 그따위 죄를 지어 뭐야노? 이런 말을 일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그 위에서요. 손자 불러가지고 가나안이여 하고 저주를 했는 게. 축복은 당대에 시작하고 저주는 한 대 넘어간다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저주받아가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은 다 참여해요. 예. 안 믿는 사람도요, 무슨 사건만 해가 고생을 많이 하면 천성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렇게 하거든. 그래, 조상 과거 일을 들먹거리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이라거든. 그래서 손자대 내려가면서 저주를 받아가 고생함으로 고생하는 중에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저주에 영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영권. 그런데 그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을 받으면은 복으로, 저주를 받으면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그 책을 직접 읽어본 건 아니고, 그 책을 인조한 글을 읽어봤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이 서구 사람들이요, 서양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가도 반드시 주례는 목사에게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한국식으로 말하면 운동권에 속한 이런 형제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축복이 뭔다고 필요하노? 이러거든. 되든지 안 되든지 내 힘으로 하고 예수의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뭐 날 도와주는 거 필요 없다 하는 게.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힘으로 한다? 지 힘으로 한다 하는 게. 되든지 안 되든지 지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게.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글을 썼는데 이제 대표적인 말을 썼는데 결혼에 대한 말이 나오면 결혼은 반드시 혼례를 거쳐야 된다 이랬어요. 결혼과 혼례는 다르다 그랬다. 결혼과 혼례는 다르다. 결혼은 국법에 안 맞아도 저희 눈이 맞으면 한다 이게. 그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해도 부모의 축복이 없어도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축복을 받는 결혼은 혼례를 거쳐야 된다. 혼례는 뭐냐면은 인정을 받는 게요. 부모가 허락하고 국법이 허락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을 하는 게. 그래서요, 서양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 가면은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 결혼식 안에 모두 화객들 와가 있잖아요. 이 결혼식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하시오 하는 게. 저도 몇 번 해봤어요. 그래, 우리 장로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막 그래 하지 말고 뭐 하이소이 갑니다. 그러나 서양에는 절대로 안 그래요. 이 결혼식에 대한 의의가 있는 사람은 말하라 하거든. 그럼 말하면 말이지, 신랑이 하나 더 티 나오는 게 있는 기라. 신부가 하나 더 티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그럼 뭐 수라장이 되는 게 제가 과거에 경험을 해봤거든. 결혼하는데 막 신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신부가. 와, 나와가지고 먹물통을 갖다 던지고 난리를 꾸미고 홍금이 낳는 일이 있어요, 홍금이.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이 결혼식에 대한 의의가 있는 사람 말씀하십시오. 아무 말도 안 하면 없는 줄 알고 결혼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혼례라 했네.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에레미야 고트 헬퍼스 이제 이 작가입니다. 이 작가 이름이에요. 독일의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작가 이름이에요. 에레미야 고트 헬퍼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무슨 제목인가 하면 축복과 저주라 하는 길. 축복과 저주라. 그런데 축복과 저주라는 글인데 어느 참 동네에 이제 토지 계획이 생기기 전에 큰 지주가 있었는 게요. 동네 그 넓은 덜에 있는 많은 땅들이 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사는 게. 그리고 그 동네 한 100가구쯤 사는데 전부 다 소작들이라. 소작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0평, 어떤 사람은 20평, 20마지기, 40마지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소작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지주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 게 아들. 아들만 외동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 그 외동 아들이 한 24살쯤 모가지고 나이 자라나는데 이게 말썽꾸리기라. 말썽꾸리기라. 못된 짓은 다 가리가리 가면서 못된 짓 하고. 아니, 근데 아버지가 죽었거든. 아버지가 죽고 나니 밤사이에 자다가 일어나버리 지주가 되어버린 길.
땀하면 안 흘리고 큰 지주가 됐는 게요. 그래 지주가 됐는데 그래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웃 동네에 또 지주의 딸하고 인물 잘난 지주의 딸하고 결혼식을 그렇게 했다. 결혼식 3일 동네 잔치라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때 동네의 이제 소작들 가운데 대표 유지지 이제 대표 한 사람이 나가 축사를 하고 그 결혼식 할 때 어린이가 있잖아요. 어린이 그걸 뭐라 하노? 어린아이 뭐라 하노? 꽃두레 하나요? 둘레래. 그래가지고 꽃바구니를 들고 무스미의 아이는 신부에게로 기집애의 아이는 신랑에게로 이래 갖다 바치면서 또 쪽지 하나 어른들이 쪽지를 적어주는데 쪽지를 둘이가 무스미가 이중창하듯이 낭낭하게 이제 일러 바치가 축복을 하는데 그래 이제 신랑 신부님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오래 사시고 아들도 많이 놓고 딸도 많이 놓고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라니 그래 축복을 이제 아들 통해서 하니 어른이 하고 또 씨를 얽듯이 그래 하니까 그 말이 뚝 떨어지자마자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무 많다 말이야. 이거거든. 나는 축복 같은 거, 너 따위들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은 내게 필요 없어. 나는 많다 말이야. 나는 젊거든. 나는 힘이 좋거든. 그 힘이 되면 지키기가 돼. 그래, 축복을 거절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굴이 샌들어가지고 축복을 거절한 축복을 저버린 저 결혼식이 왜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부터 글이 나오는 거는 사건마다 저주를 받는 글을 쓰는 이 현대인이라고 하는 게 현대인들이 현대 젊은이들이 축복을 거절하는 되든지 안 되든지 내 힘으로 하는데 축복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내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게 내게 힘이 있단 말이야 축복이 내게 뭐한테 필요하노 되든지 안 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기고 그 따위 축복이 필요 없다 축복을 완전히 거절해뿐 그 젊은 더 부부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전부 다 개막나이가 되고 저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내중에는 쪽박이도 하나 못 들 정도로 막 철저히 망해가는 그런 장면을 말했습니다. 부모 말 씨가 있어야 동네 사람 말이 씨가 있대. 남 저주를 받으면 안 돼. 저주받을 짓을 하면 안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사모한다. 희망의 원리라는 유명한 책을 쓴 독일의 학자가 있어요. 책이 일본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700페이지씩 해가지고 3권으로 나와 있는 그 글을 읽어보면 사람 본성 속에는 꿈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꿈?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입니다. 다시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여 사오니 뭐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받으세요.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 글 가운데 그 글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 그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은 그것은 인간의 속성이다. 속성. 인간의 본성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젊은이들이 이 본성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본성을 저버린다 하면 그럼 자기를 저버리는 게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예. 내가 강단에서 가끔 운동권 학생들을 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뭐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했지만은 그 운동권 학생들 보면요,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몰라요. 권위. 부모가 뭔데 저가 조화가 날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고 부정적인 인간이 되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파괴하는 게 학교의 기물을 파괴하는 것도 파괴가 문제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속에 인간 본성 속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속성이라 그랬어요. 속성. 그 희망의 원리를 쓴 사람은 인간 그 본성 속에는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그 심령을 없애려고 칼로가 맨도 칼 가지고 막 살찌미를 싹싹 도리내도 없어지지 않는 거 인간이 숨이 넘어가면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는다. 그걸 요새 젊은이들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기라. 예. 지내가는 말이라도 축복해달라 해야 되지. 축복해달라 하니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기라. 사람 말이라 하는 게 자기를 정죄해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 말하는 힘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은 어디 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왔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범인이 아니 예수님을 감아보니 여인의 눈으로 봐도 범인이 아니거든. 한잔 하실 분이거든. 임금 되실 분인 줄 아는 게 예수님. 그래가지고 미리 청을 들라는 게라. 주여 당신이 임금 되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자정성 지켜주시옵소서 이라니까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그랬거든.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그랬지. 받겠습니다 했거든. 이 뭣도 모르고 받겠다 그러니까 말을 그러면 안 되는 게라. 받겠습니다. 그 죽음을 말하거든 지금.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그 말은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되지만은 사람 입이라 하는 게 그런 무서운 게야. 입이라 하는 거. 입을 함부로 올리지만 이건 내 건데 돈 드나 미천대라 하지만도 안 그래. 절대로 그런 게 아니래요. 이 입이라 하는 게 말이라 하는 게 큰일 나는 게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말 하지 말아요. 나는 막 안 된다 하는 말 하는 사람은 막 비상이다 비상. 열애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는 뭐지만 무슨 젊은이들끼리 여러분들이 모이가 회의를 할 때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열애하면 어떠노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된다 말 하지 말아요.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요. 하나님은 받으세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 한국말로 여호와라 했는데 히브리 말로 히브리면 와요멜 엘로임 에트 모세 에흐예 에셀 에흐예. 히브리 말로는 나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된다 하는 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이지.
안 된다 하는 거야. 안 된다 하는 거야. 내가 받는 세례밖에 밖에심도 두 벌로 대놓고 밖에다 해주면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자녀 집에서 교육하다가 자식들이 그 아들이 말이에요. 자꾸 안 된다 말하거든. 꺼프놓고 막 꺼프놓고 막 궁디가 막 뚜드려 드리는 게 뚜드려. 보통에는 안 되거든. 그거는. 근본적으로 고쳐진 것은 중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말아요. 다 같이 말해요.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여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소서. 여기에 확실히 붙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걸 거역하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해보면 안 돼요. 그건 불행해지는 게예요. 그래서 그 학자가 하는 말이 인간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다. 본성을 거역하지 마라 이랬어요. 본성을 거역하지 마라. 그런데 또 자식들 말이지 이 말 가는 거 돈 주나 뭐 돈 드나 미천드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자식들 키울 때도 절대로 속상하게 해도 저주만 하지 마소잉. 예.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다 칼라가면 한국 사람만 욕 지독하게 하대. 내가 전라도가 한 3년 살아면 전라도 사람 더 하대. 아이고 참. 내가 하나 그 전라도 사람에 주리를 털어 죽이려고 하고 주리를 나는 전부에 잘 몰라가지고 그래 물어봐. 아니 집사님 집사님 그래 아들 갖다 그래 주리를 털어 죽이려고 하면 그 주리가 뭐야? 그래 목사님 주리를 몰라요? 몰라 모르겠다. 사실 모르는 건 아니지만도 내가 뭐라고 하는가 싶어. 몰라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라겠나. 아니 줄이 트는 거 알아야 목회하나? 그 줄이라 하는 게 이조시대 제지해 보세요. 죄점은 끌고 가지고 다리를 무엇입니까? 다리를 위에 문구고 밑에 문구고 중간에 막대기를 이어가지고 누지는 거 아닙니까? 잡아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그 줄이 트는 게이고 그러면 백다이가 말이지 이 다리가 말이지 정계이가 이 후가지대로 활모예로 이 멀쩡한 게 이래 되고 있어. 왜 되는 거야 이제? 이래 되는데 이래 막 되도록 막 줄이를 터면 막 죽는 게란 말. 죽지도 않아. 아니 죽는 게 아니고 차라리 딱 죽으면 되는데 이거는 죽지도 아니하고 살지도 않고 막 그런 곳에 줄이를 털어 죽이려고 하거든.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갖다가 줄이를 또 그러면 한나는 뻗어가면 빌어먹으려는 빌어먹. 그래 빌어먹으면 좋습니까? 빌어먹는 게 뭐고? 요새 빌어먹는 사람 안 보이더라 보이. 그 전부 다 그 얻어먹는 거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옛날에 저 대신동 뒷동네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한날 아들 보고 저주하는데 저주를 뭐라고 하면 깡통도 아깝대는 묵새끼들. 깡통. 여러분 보세요. 거러지가 얻어먹으려고 하면 깡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진 것도 없고 마른 것도 없고 국물도 없고 국도 없는데 그래 무엇입니까? 뜨신 거 치운 거 차운 거 주면 받아야 되는데 손바닥에 받나 왜 안 와? 아니잖아요. 손바닥에 받는 거 아니잖아. 그러게 거러지에게 재산 제1항목이 깡통인 거야. 그 깡통도 아깝다 하면 우연 끼고 그러면 우연하고 그러면 적빈의 가난인 거라. 적빈의 가난. 그런 욕을 하면 안 돼요. 이뻤던 고쳐야 돼요. 아바이가 어마이가 되려고 하거든. 그래 저주를 깡통도 안 깝대 하는 게 깡통도.
이놈의 새끼들 평생 안 떨어지는 가죽푸대에 얻어먹으라 하거라. 아니 그 깡통은 아깝고 가죽푸대가 더 좋은데요. 그런데 이 깡통은 아깝고 가죽푸대에 얻어먹으라 하니 가죽푸대가 뭔고. 한만 얘기했으면 내가 그만 여사로 생각하는데 몇 3년을 두고 막 욕만 하면 그 말 하는 게. 가죽푸대에 얻어먹으라 하더니 내주 자기가 주석을 붙여. 가죽푸대에 대한 주석을 배돼지가 얻어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죽푸대가 배돼지라 이 배라. 그러니까 막 적긴에 거러지도 뭐 가지 있는 거러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러지가 있는 기라. 아이고 그래 됐는데 30년 지냈는데 내가 남북교회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남북교회에 있는데 한날 저녁답에요 거러지가 들어왔어요. 그래 거러지가 들어오는데 형님 하고 들어오는 기라. 얼마나 놀랬는지. 아이고 내가 거러지 동생도 없는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고 당신 누구 하겠네. 형님 날 몰라요 하겠네. 거짓 받으래라. 그날 대체 깡통도 안 들고 왔는 게 가죽 푸대만 달고 왔어요. 저주받은 철저히 망해버리는 게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말부터 고쳐야 돼. 말 절대로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권위를 가진 사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권위 주의는 배우에도 교회 목사가 신자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저주 나오면 안 돼요. 나오도록 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예. 그리고 자식들이 별로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버릇처럼 부모 입에서 자꾸 저주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저주만 하지 마소요. 예. 그저 잘 뗀다. 잘 뗄 줄 믿습니다. 다시 아버지여, 저 자식들 마음껏 축복하소서. 눈물로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는 호흡이 있고 영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임종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단히 무서운 게, 그거는 역사성을 가지는 게. 임종할 때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임종할 때에 그 무서운 게, 임종하려고 하면, 사람이 임종하려고 하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내가 우리 집에 어머니 보이 나오는 것 같아.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가 사실 보면 편찮은 게, 편찮은데 막 자꾸 죄가 나오는 모양이라. 하나아침엔 들어가기가 어머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야야, 예. 내가 말이지 6살 먹었을 땐가 7살 먹었을 땐가. 그런데 우리 옆집이 술도가 하는 집인데 술 할라고 꼬두밥을 해가지고 덕석에다가 늘어놓으면 내가 살금살금 나가 많이 훔치 먹었대. 오나 집에 거기 생각난다. 우약고 그래 그 사람 압니까? 하겠네. 몰라, 지금 모른다. 그럼 성경대로 하이소. 성경 뭐라 해나? 네가 만일 남의 거 도둑질해 생각나거든. 본인을 찾고, 본인이 없거든 친척을 찾고, 친척이 없으면은 그 계산해가 제사장에게, 목사님에게 제단에 드리고 기도 받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아유, 그러면 되나? 됩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이소. 사실은 깨닫기만 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는 줄 믿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라니까. 그래, 알았다. 아이고, 고맙디. 가대. 어제 아침에 또 일나디. 오지. 야야, 그래, 예. 내가 언제 나무 닭을 2마리 가져와가지고, 가져올라고 했는 게 아니고, 필리 먹었는데, 돈을 안 줬다 하는 게야. 그래, 언제쯤 됩니까? 그래.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간은 잘못이면, 그 위하면 좋겠노. 위하면, 위할 깁니까? 딴 게 있습니까? 달 한 마리 돈 열매고, 얼마쯤 되겠습니까? 요새 한 5,000원 하나? 10,000원입니까? 우리 사람이 뭔가, 아이고, 어머니, 한 5,000원씩 하면 됩니다. 그래, 돈이 있나? 아들 돈, 어머니 돈, 아들 돈이니.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또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나이 많아마. 그런데 거기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게 나오제. 딴 게 나오는 게 있어요. 평소에 며느리가 자꾸 예민이면 죽을 때 보자. 이거 한다. 그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큰일 나는 게 지금 보자. 여기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보자. 너건 연놈들 잘 사는가 보자. 늙은 게 지가 보자하면 얄끼고만도. 그게 무서운 게, 그게 나오는 길이에요. 나이 많으면 그래 어른도 할아버지 영감님도 자식들이 그래 애미 사고 이래가 아마 못된 짓 해서 아마 방 안에 가지고 보자. 내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왔는데. 절대로 그래가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 자식이 오래도록 부모를 섭섭하게 해놓으면 부모가 죽을 때 그게 나오는 길이에요. 나가 저주하는 길. 그리고 다음에는 평소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자랑이 와요. 너희들 복 받겠대. 내 죽고 나면 너희 복 받네. 내 죽고 나면 복 받는다 하는 말 하니 나는 몰라. 내 죽고 나거든 너희들 복 받는데. 그걸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지장사에 그 언냐 선하고 조지장사에 그 성야 애하고 사람은 죽을라 하면 그 소리가 착해지고 새는 죽을라 하면은 그 소리가 슬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 속에 인간이라 하는 건 신기한 게 신기한 게.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는 게. 저주 받지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바이, 우리 부모님들이 저주를 하지 싶다 자식들이 알아요. 지가 알아요. 그렇게 생각나거든. 이제 추수, 어렵니까? 이제 설날 오거든 새벽 가가지고, 어머니, 사다 보니 어머니 섭섭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서 어머니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 축복이 나와야 돼. 예. 그런데 인간의 본성 속에 축복을 하는 게 있고 저주하는 게 있는 그런 윤리지심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더 무서운 게예요. 더 영험 있는 게예요. 족장들은 인지장사에 축복의 영이 임하는 게예요. 그리고 저주의 영도 임하는 게예요. 그걸 가지고 돌아가실 때 말이지. 그만 눈이 희빈덕거려가지고 무섭지.
보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일본 사람이 얘기했으면 미안합니다. 우치무라 간소라는 잘 믿는 분이 계셔요. 후지 다케시라는 유명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치무라 간소 이 사람은 참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 부인이 너무 고생을 하고 이 일제시대 말이에요. 교육 치구가 있어요. 교육 현장. 우리나라에 전에 박 대통령이 교육 현장 만드셔가지고. 그런데 그 교육 현장 이러면 절을 해야 되는 게. 일본의 제일 유명한 학교가 일고 아닙니까? 일고의 교수라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 중학교, 중고등학교 시험 칠 때는 한국에서는 경기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듯이 제일 일류교 학교듯이 일본에는 일고가 제일 1고, 2고, 3고 이렇게 나가는데 일고 교수라 그 교육칙을 하는데 참으로 절한데 이분이 서가지고 절을 안 했는 게 그래서 민족 반역자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왜 절 안 하나? 아니 명치천황이 그 절하란 말 어디서 나왔나? 명치천황이 교육칙을 듣고 교육을 잘하라는 말이지 어디 거기다 절하라 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밥을 굶고 그래 하다 보니 부인이 죽었는 게 주인이 고생하다가 부인도 죽고 딸도 죽었는 게 그래가지고 1년쯤 지내가지고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더니 후지 다케시가 성경에 보니까 일남일녀로 지었다 하는데 일남일녀인데 아내가 죽으면은 평생 독신으로 살 일이지 무슨 장가를 또 1년 만에 가노. 그런 저녁도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성세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제지간에 싸움이 붙었는 게. 그런데 이사가 또 이 후지 다케시라는 사람 또 부인이 죽을 뻔해. 이 사람은 또 해는 가면 부인 주고 장가 안 가는 게라 장가 안 가고 부인을 화장을 했는 게. 화장을 해가 뼈를 싹 갈아가지고 함에다 이어서 자기 공부하는 책상에 이어놓고 자기 부인 생각나면 책상에 가지고 쓰라지가 그 가루로 되어 있는 뼈를 이래 만져가면서 부인 어서 와 이리 됐노 와 이리 전에는 만지고 떳떳하지 하나도 안 떳떳하네. 절대 장가 안 가는 거예요. 장가를 후지 다케시는 절대 장가 안 가는데 저거 성생은 장가를 가거든. 저녁을 하나 모니가 무슨 놈의 장가를 새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일남일녀를 만들어놨지 일남이녀를 만들었나? 아내가 둘씩 셋씩 있나? 이러고 싸움이 그러겠네. 사제지간에 싸움 벌어져가지고. 그래 성생이 죽을라 가니 제자들이 다 모여왔는데 이래 둘러보면서 후지 다케시 제자를 찾는 거야. 후지 안 왔어.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 사람이 죽으라 하는 이상한 게, 보고 싶다 하냐. 그래, 사람을 보내가, 선생님이 찾는다. 그래, 찾는다 하는 말이, 내천씨가, 유르스, 용서한다. 이런데 그가, 선생님이 유르스 한다, 용서한다, 이라니까, 유르스 하려는 뭐,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뭐 있나? 안 간다. 안 가고, 굳이 보고 싶은 거 하고 죽었네. 사람이 인정이라 하는 이상한 게. 그래, 내 주위에 깨닫고, 무덤이가 얼마나 그 제자가 우는 장면이 나오는지. 사람이 영물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자꾸 부모를 애를 미고, 고통을 주고, 불효막시하고 이러면, 천머니는 그 자식이 불행하게 걱정하다가 죽을 임종 때도 회개 안 하면 이놈다 너희들 저주 받는데 육한통 이리 나가네. 너 그래가 저주 받는다. 큰일 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자식들이 또 부모에게 그 어려운 중에서 잘하면 아이고 저것들 복 받게
너희들 복 받는데, 내 죽거든 너희들 복 받는데, 그걸 오늘 저녁에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 아버지 야곱이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섭삭해도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놈의 자식들이 축복이 절절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윤리심이라 하니 이놈의 자식들 복 받겠나 하고 저놈의 자식들 복 받겠나 우야고 아버지여 복 받아야 되겠는데 우야끼 복 받겠나 하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절대로 미루지 말고 추석에 절대로 미루지 말고 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부모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 절대로 이 설을 넘기지 말고 설날 세배하러 가거든 설수하게 한 게 있거든.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우리 집에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형제가 너희라. 우리 어머니는 욕심 많으니까 딸아이는 하나도 안 놓고 전부 다 머슴에만 너희다.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리 아프니 내야 뭐 모시고 있이 그렇지만도 둘째도 셋째도 들어와 볼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좀 둘째 셋째 집에도 들어 좀 가면 좋은데 우참 갖고 죽으나 사나 이 큰 며느리 저도 있으려가 이 큰 며느리가 죽을지라 지도 아픈 어이 말이지. 그러니 막내는요. 막내는 이 얘기는 먹고 산다고 바쁜 애가 가지만 막내는 어머니가 막내 집에 한번 가보기를 하나 안 가는 게 그래 오지도 잘 오질 안 하는 게 지금 결혼해가지고 딸아이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시니 4학년 올라가 20년 넘게 지냈어요. 내가 재수나 동생들 보고 합버 지내가는 말로 이 그래가 되나 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때가 안 했어요. 장가를 가면 그 하나 남이 하나 띠가 있잖아. 잡을 그 재수시원 남아이가 그래 아마 그래 지금 신랑 편 많이 들지 내 말 됐나? 여기 앞에나 어머니가 자꾸 막둥이 보고 싶다 해요. 막둥이 보고 싶다. 가실란가 와지대 보고 싶다 해요. 어머니요 서울에 자리 힘들고만 저거 산다고 바쁜 애 못 오거든. 그래도 하고 자꾸 우는 게 내가 뭐 속이 상해가 전화를 했네. 야 와 안 내려놓아. 어머니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 안 되나? 됩니다. 와 되는데 와 그따위 짓을 해. 너가 아내 불러. 아내 전화대라. 그 재수씨예요. 예. 와 그렇게 해요. 와 그따위 짓을 해. 와 부모에게 부모 찾아보지 않고 병중에 계시는데 와서 문 하나 안 하고. 그럼 왜 된 줄 아나? 울다가 웃다가 하면 왜 되는 줄 아나? 빨리 가 봐라. 입에 저주 안 나가도록. 입에 저주 안 나가도록 빨리 가지고. 알았어요. 참말입니다. 울다가 안아보소. 여기 저주하잖아. 보자 이는 뭐 새끼들. 이래는 아니. 그러나 믿는 성도는 절대 입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주하면 안 되는 게 저주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사람 본성이 그렇고 인종을 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 있어요. 또 성령 저주 받지 않도록
부모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받아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여 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래, 축복받는 여러 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에 거는 강이 마사 잡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선사들의 전송가로 주소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주의 은혜 받고 일생 기친 자되네. 주의 은혜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받아줍시다.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여 사오니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런데 이제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을 받으러 가는데 본래는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하면 에서에게 가는데 속여서 절취를 하는 게요. 그게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게요. 남의 복을 빼앗아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은 몸에 터럭이 났기 때문에 양털을 매끈매끈한 몸에다가 팔뚝에다가 손에다가 목에다가 그래 걸고 아버지 앞에 들어갔어요. 매추헨이라는 아주 성경의 해석에 명하신 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어린 양의 그 이름으로 들어가서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해놓은 게 없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에게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하고 내 마음속에 늘 남을 미워하고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의를 힘입어 다시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의가 내게 없을지라도 무엇을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상의 어리상하여 월과 비를 올린 것 내게 오요 정결하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꽂더네 의가 와 주신 바라고 생명께 마음을 씻어주소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대세 그
특권한 반서 있으니 그 위에 내가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특권한 단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가지고 털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그래 들어가니까 별미를 해가지고 별미를 해서 갔다. 이 별미를 했다는 말을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별미를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게 마음껏 하지. 그렇죠. 마음껏. 이 마음껏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우리 또 육체적으로 생리적인 표현을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주 기쁘면 그리고 막 기뻐가 뭐 주고 싶으면 뭐라도 빼준다 하나. 간 빼주면 사나 못 사나. 간 빼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단망청 보지.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그 전에 간을 빼줄 만큼 마음이 흐뭇해지면 무엇이 풀어져야 되는? 실개가 풀어져야 돼. 실개가 막 싹 풀어져. 우리에게 이사 집사님한테 물어보는데 한 물어봤잖아. 집사님 실개 풀어지 뭐해야 되노? 하더니 사람이 좀 모질해는 거지. 안 죽나 하더니 안 죽나 하대. 그러면 간 빼고 뭐해야 되나 하면 죽으면 하는 게. 간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원문식으로 말하면은 하도 자식에게 대한 기쁜 마음으로 별미를 얻어 잡숫고 실개가 풀어져 가지고 흐뭇해 가지고 간도 내주고 싶을 정도로 가서 베푸는 복이라야 된다 이야. 알겠어요? 너희들 복 받겠지 해도 먼저 실개가 오거나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게. 실개가 오거나 붙으면 안 되고 실개가 풀어져야 되는 게. 풀어져 가지고 너희들 복 받겠지 해가지고 실개는 오거나 붙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잖아요. 예, 복 받겠지 하고요. 실개 오거나 붙으면 안 돼요. 다 같이 봐라. 아버지여 명하신 대로 하여 사오니 마음껏 실개가 풀어져서 간도 내주고 싶을 만큼 그래 간도 내주고 싶을 만큼 다 풀어졌을 때에 성령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부을 때 손을 번쩍 들고 별미를 받아 잡숫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했는데 축복은 세 가지 권리를 주는 겁니다. 무슨 권리? 네 몸의 향치여 복 주신 땅의 향치로다. 받아시오. 네 몸의 향치여 복 주신 땅의 향치로다. 네게 곡식이 풍성하며 이 곡식이 풍성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해 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곡식이 풍성하기로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형제가 너를 섬김이여 받아시오. 형제가 너를 섬김이여. 그는 정치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으려는 종교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경제적인 축복, 그러게 물건, 정치권, 영권, 물건, 한번 더 물건, 정치권, 영권 세 가지를 주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그 트럭을 입고 그 털을 짊어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은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받은 역사를 상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일러가 보면 나와요. 축복을 못 받은 에서는 자꾸 안 되는 게요. 자꾸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축복꾼이 얼마나 무섭고 강하고 영험이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서 조석하고 다음에는 야곱의 후손들하고 빨간 줄 꺼가면서 축복한 장면을 꺼봐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와 같은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아들자. 복 주신 땅에 향치로다. 네게 곡식이 풍성함이여.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형제가 너를 섬김이여.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하는 축복하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생에 또 금년 한 해에 역사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천사들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하면 3번 부르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에 자부되는 사람들이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모 속 너무 많이 새겨가지고 마음에 뭐 걸리는 게 있거든. 회개하고 이번 설날에 가서 부모님께 별미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입에서 축복이 줄줄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되기를 힘쓰시고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